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보여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동행하는 공동체 1년을 맞이하였는데 그것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는 공동체가 2024년 7월 28일에 과천에서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딱 내일이 이제 날짜로 따지면 1년이 되고 주일로 따지면 오늘이 1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네요. 1년이란 시간을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의 동역자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에 더욱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공동체의 멤버십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한 동역자들인데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자 또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에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좀 마음이 무거운 것은 아직도 부족함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완전한 인생이 아니고 또 우리가 늘 부족함 속에서 계속해서 삶에 대한 개선을 향해서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러한 결론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 하나님을 바라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더욱 정비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누구든지 이제 그 비유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농부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이 농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농부가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 중개자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기에 그런 의미에서 참 포도나무다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이 포도나무 앞에 있는 형용사입니다.
참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예,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가 있되 거짓된 것도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참이라는 의미를 굳이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구별시키려고 하는 것이겠죠. 포도나무 하면 통칭이 되는 거죠. 모든 포도나무를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참인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은 결국은 거짓인 것이 있다라는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참포도나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참이라라는 헬라 단어를 보니까 알레디네라는 단어인데 이 알레디노스라는 이 원형의 단어를 주격 여성 단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참이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거짓이 없는 것, 신뢰할 만한 것, 진실된 것.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말하되 거짓이 없는 포도나무, 진실한 포도나무, 그리고 신뢰할 만한 포도나무, 참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 거짓을 참을 가장한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헬라어로 이 참이라는 의미와 반대되어져 있는 단어를 보니까 푸슈데스라는 단어인데 이 푸슈데스라는 단어적 의미도 말 그대로 거짓, 거짓말하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더럽히는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 특히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럽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후에 성경의 한 챕터씩을 같이 분해하면서 상고하고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서를 상고하고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죠? 복음을 교란하고 이간질시켜서 교란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거짓으로서 속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혼란케 하는 거짓이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갖고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 비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주신 포도나무 비유들이 나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들에서 그 포도나무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자,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3자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1인칭적 관점에서 3자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포도원을 막 가꾸셨다라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무슨 포도나무를 심었다고요? 극상품 포도나무. 그러니까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은 주인이 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 처음부터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모종을 갖다 심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팥을 심었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팥이 나오겠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를 심으면 가지가 나오고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나오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그 열매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최상급의 포도 열매가 맺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기대하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은 건 뭡니까? 들포도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무엇을 맺었도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신비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신비한 이야기인 이유는 뭐냐면 자연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씌웠다면 그 모종을 갖다 심었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에서 최상급의 열매를 맺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농부가 게으르지 않는 한, 농부가 잠들어 있지 않는 한 최상품의 열매를 맺는 게 맞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농부가 무엇했다는 겁니까? 그 앞에 보면 망대를 세웠고 술틀을 팠다.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포도 열매를, 극상품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기대를 가지고 외부의 침을 막기 위하여서 망대를 세워놓고 거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부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넘어서서 밤을 새워가면서 지키기 위하여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24시간을 지킨 겁니다. 그렇다면 극상품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들포도가 맺혀졌습니다. 이 비유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울타리를 치고 또한 외부로부터 먹이킴을 막기 위하여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워놓고 24시간 그곳을 지키면서 꿈꿨던 들포도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였다.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로 선택된 사람들인데 그들이 들포도가 됐다는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의 말씀은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해석을 가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 됨이냐. 자, 여기에서의 극상품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어떤 단어로 표현했습니까? 귀한 포도나무, 참 종자.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표현과 같은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악한 가지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가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악한 가지를 무엇이라고?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이 되어졌다. 이방의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호세아서 10장 1절일 겁니다. 우리 호세아서 10장 1절도 한번 같이 잠깐 보도록 합시다. 호세아서 10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 자, 호세아서 10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에 번성할수록 열매가 많을수록 뭐를 많게 해요? 재단을 많게 해요. 그런데 이 재단이 어떤 목적의 재단이야?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재단이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재단만 더 살찌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단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한 재단을 만드냐? 우상 숭배의 재단을 만든다는 것이죠.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버렸습니까? 제사를 버렸습니까? 제단을 헐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남과 북이 분열을 했어도 그들이 지켜낸 것이 제단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분열을 하고서 국가가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제단을 향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단과 베델의 제단을 세우잖아요.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말하느냐? 너희가 우상의 제단만 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택함 받은 우리들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얻은 우리들이 주를 떠나 있는 삶을 산다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주를 떠나 있는 자가 된 것입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을 섬김이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태도로 섬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태도여야 하고, 삶의 내용이어야 하고, 삶의 결과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과 태도와 결과물로서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주상을 세우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을 잠시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먼저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주목할 건 무엇입니까?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농부이십니다.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값주고 사신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 열매가 극상품 포도 열매로 선택되어진 우리들, 최상급으로 선택되어진 우리들을 극상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농부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는 것. 이 향기를 바로 냄새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향기다. 여기에 대비되어진 두 단어를 보십시오. 구원받는 자들과 망하는 자들입니다. 구원받는 자들과 망하는 자들이 이 두 단어의 대비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헬라인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자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것보다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향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 믿는 자로서의 향기, 그 향기가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종교성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진, 그 다시 말하면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향기가 퍼지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향기로 쓰시고자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에서 그들이 번제로 드리는 그 모든 숱한 냄새들은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향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실 향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제단만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가 말씀하셨을 때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합니까? 종교인입니까? 세상에 권세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직업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군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부가 될 수밖에 없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는 권세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으로 감당하는 것이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두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권력을 가짐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가짐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사람으로서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삶의 행동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드러낼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여주는 삶, 말씀의 가치를, 기독교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신앙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1년을 돌아보면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망합니다. 왜냐? 사람이 중심이 되면 사람의 소리밖에는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는 결국 뭡니까? 관계 때문에 어그러지고 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기대보다도 관계로 인한 아픔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힘들어하는 게 더 많습니다. 제게 손주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제일 첫째인 미래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형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필리핀의 선교 현장을 갔는데 이래가 그곳에서 저녁에 엄마에게서 핸드폰을 받아서 영상통화를 하는데 1시간, 2시간을 붙잡고 연애를 하듯이 그 공간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통화를 하는데 누구하고 저렇게 통화를 하나 했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형이야. 형아 하면서 막 영상통화 하는데 제대로 뭐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들고 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아마 선교 현장에 가셨던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걸 들고서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예.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그 형을 좋아하는지 이게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 행동이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러한가요? 어찌됐든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막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오래간만에 일에 집에 가서 이 상황을 들었는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형을 만났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친구들하고 다 형하고 다 같이 모여서 노는데 편을 먹고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놀 때는 자기가 사랑하는 형하고 편을 지었죠. 너무 좋았던 거야. 형하고 같이 편이었어. 한참 놀았어. 자, 근데 이제 한 게임 하고 나면 대부분 편을 바꾸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형이 자, 우리 팀 바꿔서 이제는 팀을 바꿔서 놀자.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형을 안 봤대. 돌아져가지고 그 형을 인사도 안 하고 그 형에게 등을 지고서 그러니까 형이 와가지고 미안해 이러면서 달래는데도 어르고 달래도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이제 절교야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래가 좀 누그러져서 이제 형아 하고서 이제 갔더니 이제는 형이 이제 너하고는 안 놀아. 우리가 지금은 아이들의 장난 같은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 우습지만 근데 사실 교회에서의 관계가 딱 이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이야기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우리들 어른들 이야기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나요? 교회에서 왜 동거래를 하지 말라고 할까요? 동거를 하면 사단이 나. 네. 갚아야 되는 놈, 받아야 되는 놈, 마음이 썩지. 교회 교인이니까 말은 못하겠고, 돈은 아쉽고, 그래 가서 돈 달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또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 또 믿는 사람이라고 제일 늦게 갚아. 나쁜 놈. 그래요. 사람들의 의식이 다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라면 갚고 받고 이러면서 그나마라도 해결을 할 수 있어. 감정선의 문제는 어떨까요? 서로와 서로에게 상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아픔들을 자기가 고슴도치처럼 어떤 가시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자기를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를 향해 가거나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래서 같이 다듬어져 간다면 그러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겠죠. 문제는 한국 교회는 너무 교회가 많아서 그렇게 자기를 다듬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은요, 자기를 다듬기보다는 그냥 속 편하게 안 보는 쪽을 선택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없어지느냐? 권면의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권면의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간 큰일 나. 네. 왜죠? 다음 주에 안 보이거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포도나무 비유에 의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이 11절이 짧진 않지만 이 9절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라고.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안에 거해야 한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무엇을 얻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5절을 다시 주목하여 보십시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의 이 고민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였는데 그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무엇을 지켰다고요?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여러분, 계명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접목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계명은 10계명,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거하라는 명령.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될 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도망쳐버립니다. 본질,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면 그들이 배운 바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된 성령의 인재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던 자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싸웁니다. 늘 싸워. 왜 싸웠죠? 우리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질 때에 누가 최측근의 자리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선점할까? 이게 제자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자기의 잘됨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살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즐거움과 개인적인 유익과 개인적인 삶의 어떠한 목적들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가 된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교회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공동체 중심의 삶의 태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현대 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중심의 사고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들포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꾸십니다.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져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져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생각과 삶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진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후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가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장 42절. 42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고. 자, 교제와 떡. 여기서 교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교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바로 44절부터 말하고 있죠.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냐면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바뀌어져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많이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말하지만 삶의 가치 기준은 자기중심적. 결국은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즐거워야 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워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참아내는 인내의 삶이 필요한데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물러서고 헌신하고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더 이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헌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개척교회야 일이 없으니까 섬김과 헌신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하려는 생각을 갖는다면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큰 교회, 아니 어중간하게 큰 교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100명, 200명, 300명 이 정도 교회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일꾼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와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것을 봉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의 점심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지가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강남의 어느 교회들은 교회 식당 봉사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외주를 줘서 외부 업체에서 와서 밥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면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나 무엇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까? 헌신과 섬김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멋진 자동차 끌고 와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다가 예배 마치면 저기 부서 기웃기웃 거리다가 그리고 돌아가면 한 주간에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무거웠다라고 표현했던 이유도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우면서 교회라는 본질을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때에 과연 우리 공동체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숱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 헌신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섬김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과연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권좌를 내려놓고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출발선상에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자리로부터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본질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을 섬기고 그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값없는 사랑을 얻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얻었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누구를 섬기고 있고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고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 힘든 것만 이야기하고 내가 힘든 것들에만 집중하고 내가 힘든 것들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다 있지, 과연 그 시선을 들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값진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랑으로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까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가 어떤 시대로 가고 있냐면
성도들이 교회당에 와서 자리를 지켜주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점점. 내가 교회당에 나가주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아? 내가 내 한 자리 비우면 교회가 횡할 거야. 그게 내가 큰일 해주는 거야. 저희 교회야 뭐 개척교회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상실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혼자 잘 믿기만 한다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애시당초 교회라는 존재를 이렇게 확립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동역하고 협력하고 그걸 통하여서 함께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고 그러면서 서로를 섬기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삶에 대하여 훈련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믿고 그래서 혼자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서 하나님부터 어떤 영감을 받고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내가 뭔가 된 건 신냥 떠들고 그러면 신앙이 잘 되는 것일까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뜻을 내 삶에 녹여내기 위하여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하는 것이냐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성장케 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게 행복이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를 성장케 하는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의 그 인격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데 무슨 인격이 드러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화를 내든 아니면 무슨 짓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혼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근데 같이 있으면 자기의 말과 자기의 시선과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를 불편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느끼면서부터 무엇하느냐 바꾸는 거죠. 제 이 얼굴이 지금은 좀 굉장히 좋은 상태이지만 과거에는 같이 있기를 불편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예, 누가 같이 있으면 화났냐 그러고 그리고 불편해하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승을 내는 것처럼. 근데 나는 사실 성나는 게 아니거든. 예.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온화한 표정으로 인정을 안 하시는데 아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지. 결국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자신의 수정해야 될 일들을 찾고 그러면서 수정 작업을 거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동체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건강하게 수정 작업을 해가려면 때로는 아픈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지금은 좋은 말로 타일러야 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결론은 그것이 아닙니다. 뭐 좋은 말 해야 되는 나쁜 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를 생각하는 삶.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전환되어져 갈 때 우리는 무엇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면서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열매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은혜에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구속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주의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여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을 살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또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그 신앙의 주권을 사용하는 자인 것처럼 내가 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방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열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일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